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점점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게 되고 결국 아합 왕 시대에는 완전한 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남북이 예외 없이 다 타락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아합에게 경고하냐면 이제부터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지 않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죠. 비는 은혜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비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이죠. 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는 보호하겠다 그 말이죠.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암 그린 시냇가에 숨고 너는 아합에게 경고하고 그 아합 왕이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를 또 죽일 수도 있으니 너는 그리 시냇가로 숨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 시냇가야 거기에 가서 물을 마시라. 생명을 유지하라 그 말이고요. 내가 너를 거기서 어떻게 먹이냐면 어떤 사람으로 어떤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먹이는 게 아니라 자연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먹이신다는 거죠. 참 우리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이 엘리야에게 보내서 그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를 생명을 유지하겠다 그 말이죠. 이것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도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다든가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까마귀를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까마귀가 와서 한 번 주고 가서 다시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을 먹으라. 그리고 너의 먹는 음식은 까마귀를 통해서 주겠다 그 말이죠.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로 우리의 사고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의 순종.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5절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물을 마셨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까마귀가 그 고기와 또 그 떡은 자기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함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 기적을 아침 저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냐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욱더 확신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야는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시나가의 물도 마르게 되었고요. 결국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물도 마르게 되었고 이제 그가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데요.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땅으로 가랍니다. 이 시돈은 우상숭배의 본고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시돈은 이 우상숭배를 가지고 왔던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랍니다. 우상숭배의 본고지요.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우상숭배가 하지 않는 곳, 멀찍한 곳, 그리고 사람들이 잘 분별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우상숭배가 가장 팽배한 이 시돈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돈 땅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남편 없고 아이 하나 키우는 굉장히 어려운 여자였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때까지 몰랐겠죠. 또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시돈으로 가라, 우상숭배 본고장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어떤 여인을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먹이게 하겠다. 그런데요, 또 이 여인이 부자거나 물질이 풍부하거나 어떤 능력 있는 여인이 아니라 힘든 여인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도움을 받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받는 겁니다. 10절에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임을 깨닫게 하게 됐겠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한 그릇 좀 주시오. 이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말이 이제 서로 이제 오고 가는 거죠.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물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필요하니 내게 음식도 가져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이요,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고요. 이 여인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음식 남았다. 이제는 이것 먹고 내 아들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 그 말이죠. 당신에게 베풀 수 있는 음식이 뭐 조금 있거나 뭐 이거 먹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나도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여인에게 나를 보내서 이 여인에게 떡을 구하게 했습니까? 아마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이 말에요, 이 여인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음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음식을 내게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하여 나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큰 거 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떡 하나, 이거 하나 갖고 와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우상의 고장에서 하나님을 믿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의 이 말에 순종한다, 그 말이죠. 엘리야도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했고요.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데 네가 그곳으로 나에게 떡 하나 작은 것 갖다 주면 너에게 있는 그 곡식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이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는 그걸 보고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대로 기적으로 임한 겁니다. 그 여인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여러 날을 엘리야와 자기 아들과 자신이 굶주리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끝났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요, 그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체됐을 때, 잘하지 않았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든지 어떤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지 않은 시련이 또 이에게 다가옵니다. 17절에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 가정에 벌어진 겁니다. 이 여인의 외아들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8절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제 이 여인은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내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 아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엘리야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자꾸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게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예수를 믿고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경험하는가, 그런 원망 불평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이 여인도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결국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괴로움 가운데 내 아들이 또 죽는 경우까지 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망가뜨렸습니까? 그 말이죠. 이 여인에게서는 이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인생 끝났다, 그렇게 절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9절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엘리야도 입장이 난처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달라고 해서 이 아들을 안고 자기의 거처, 자신의 방으로 간 겁니다. 20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였나이까 하고, 엘리야도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왜 내가 이 가정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도 또 이 아이도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섭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 아이를 간절히 안고 그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니 이 아이에게 다시 영혼을 돌이켜 주세요.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한 겁니다. 선지자도 그동안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었겠죠. 어쨌든 간절한 마음에 기도하게 한 겁니다. 22절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그의 몸에 다시 넣어서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의 경험만이 아니라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또 이 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를 이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느니라 먹고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육신의 중요함보다는 영혼의 문제가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갈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돌아오게 했답니다.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 여인이 그 살아난 아이를 보고 어떻게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24절에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이 이제 내가 진짜 알았다 그 말이죠.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들었고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계신만을 마음속으로만 알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확실히 알았다고 말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여인에게 확실히 증거가 되었고 또 이 아이가 이 살아남을 통해서 이 여인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울러서 죽었다 살아난 이 아이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자기의 몸소 경험하게 된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